첫 번째도 의미가 있지만 마지막도 의미가 있죠.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드리는 예배 같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새로운 예배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2000년 이후로 21세기 들면서 IQ보다 EQ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죠. 저희 때는 EQ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IQ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IQ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EQ 능력이 좋느냐, 이것이 훨씬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합니다. 이 EQ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좀 쉬운 말로 하면 공감 능력이죠. 공감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그리고 궁핍과 슬픔과 아픔 그것을 이해를 하고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쌩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보면 같이 그 아픔을 슬픔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공감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눈물이 나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금방 친구가 되죠. 그런데 공감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어디를 가든지 내 형편과 사정 좀 알아줘, 이런 사람들은 참 많은데 공감해 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각박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 뭐 별 감정 없이 이 말씀을 읽어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는 이 빌립의 절박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다니셨는데 갑자기 이 요한복음 14장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는 갈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유명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막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난다고? 아니 우리가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를 떠난다고? 너무나 답답한 거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어디 가서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인지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빌리 입장에서는 아주 구구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우리가 좀 살겠습니다. 지금 궁금해 죽겠는데 예수님께서 조금 확실하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 빌립보 같은 성도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을 정통적인 신앙 개념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시대가 이제 우리가 요즘에 흔히 이야기하는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젊은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도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젊은 세대를 보면 이제 더 이상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요 굉장히 단조로워요. 반복됩니다. 매일 그 생활이 그 생활이에요. 뭐 이름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사실은 1년 365일 뭐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대동소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보이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빌립이 예수님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네, 하나님 자신을 좀 내놓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자신을 한번 드러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역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성도들이 날로 늘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겨 다녀요. 우리가 보통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늘어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와 말씀, 기도, 그리고 믿음의 교제,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그것 말고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생활 그것 말고 뭔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 예수님 때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다니니까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 많이 따라다니니까 점점 더 사람이 많아져. 왜 그래요? 아니 도대체 저기 무슨 일이 있는가 물어봅니다. 아니 어쩐 일이래? 여기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뭐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한대. 정작 그들은요 예수님의 그들 눈에는 화려한 쇼를 보고 나면 그냥 아이고 그랬구나 하고 다 돌아가 버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화려한 조명과 음향 많은 사람 속에서 누구를 만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그런 듯해요. 막 큰 교회에서 막 그냥 막 찬양단 막 20명, 30명씩 서서 막 찬양하고 막 그런 분위기에 예배드리면 뭔가 웅장해집니다. 그런데요, 3개월만 드리면요, 틀릴 게 없어요. 오히려 훨씬 더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분명히 찬양도 뜨겁게 하고 그냥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에는 더 큰 허전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 기독교가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심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미 모든 예배 부분은 다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교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대한 헌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다른 어떤 화려한 예배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만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한 가지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서 팔아서 그렇게 가족을 부양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뭐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여기 막 대부분 그럴 거예요. 기술 배우라고. 그죠? 기술 배우면 굶지 않는다고. 그 얘기 엄청 많이 들었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아주 어려서부터 그 가문에 또는 자신이 세상을 살아갈 그런 기술을 배워야만 했죠. 사도 바울도 이 유럽에 넘어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천막 짓는 일을 했죠? 천막 만드는 일. 네, 그때에 로마에서 매일 좀 전쟁하니까 이제 땅이 로마 제국의 땅이 넓어져요. 그런데 그 점령한 땅에 로마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살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주시키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텐트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이 텐트 만드는 일, 그래서 막 그 일들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통하여서 선교하는 일에 그렇게 보탬이 되었죠.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할 때에 같이 동행했던 실라, 디모데, 누가 그들과 함께 틈틈이 시간이 되면 뭐 역부로 한 건 아니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천막 짓는 일을 통하여서 자신과 선교 사역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굶겨라, 먹을 거 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돈을 벌고자 하는 의지가 없거나 그 의지로 행동하는 그것이 없다면, 다시 이야기해서 뭔가 끔지락거려서 뭔가 좀 수고하여서 돈 벌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차라리 그 사람은 그냥 굶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이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죠. 떠난 이후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뭐 그냥 빈둥빈둥 여기 가서 일 만들고 저기 가서 일 만들고 말거리 만들고 그랬죠. 돌아다니면서 말거리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괜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꾸 일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일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 어디 가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진득하게 한 곳에 머물러서 내가 수고한 그것으로 내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공동체를 부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지런하라고 이야기해.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가족을 섬기라, 내 이웃을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은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낮은 형제는, 다시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후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문제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는 우리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 땀을 흘려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땀 흘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은 누가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도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엄청나게 게을러서 가족도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형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낮은 형제는 반드시 가난한 형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10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대조해 보면 낮은 자의 가장 눈에 잘 띄는 모습이 뭡니까? 바로 가난함이죠. 이 가난함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가난한 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라, 이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9절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아니, 부하면 가난한 자가 아니죠. 낮은 자가 아니죠. 그런데 이 낮은 형제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 안에는 역설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가난하다는 기준은 우리가 두 가지로 둘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포함해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문제를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국가나 공동체가 도와줘야죠. 어떤 국가나 공동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 생명이 위태할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 가난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적 빈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안 도와주면 죽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직업도 있고 경제활동을 하고 또 자신과 가족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절대적 빈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난을 우리는 상대적 빈곤이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여러분, 날씨가 추니까 보일러를 올려라,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는 그냥 우리 집은 그냥 너무너무 그냥 가진 것이 많아서 반팔을 입고 살아야겠어. 혹시 반팔 입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택도 없습니다. 지금 난방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1갤런당 22,000원이 올랐어요. 22,000원. 엄청나게 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얼어 죽지 않을 만큼만 그렇게 보일러를 켜요.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유, 내가 이거 형편이 이러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적 빈곤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경제 활동을 하고 그냥 먹고 살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막 보일러를 제대로 막 떼지 못하고 들들들 떨면 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아유, 난 참 가난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뭐 TV 같은 데 보면 막 반팔 입고도 사는데 아유, 집에서 내복 입고 살아야 돼. 그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여러 재미가 있지만 돈 버는 재미가 있다고 해요. 이 돈 버는 재미가 처음에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돈이 돈을 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돈이 사람을 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돈을 막 벌려고 애를 써요. 그래, 돈을 벌어요. 그래,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되면 돈이 돈을 벌어. 여러분, 요즘에 현금이 많다고 하면 지금처럼 집값 떨어지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종도 뭐 그냥 몇 천만 원 떨어지니까 몇 억이 뚝뚝 떨어졌대요. 서울은 몇십억이 떨어졌대요. 그러면 지금 사놓으면 몇 년 후에 또 오르지 않겠어요? 뭐 맨날 떨어지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돈이 사람을 번다는 것이죠. 이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이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달란트도 모든 것을 뭘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기꺼이 그걸 베풀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절대 가치는 무엇이냐? 바로 가난하느냐 부하냐, 물질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물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다 용서가 돼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사람이 아무리 정직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가진 것 없으면요, 어디 가서든지 찬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오직 경제적인 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보면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가만히 보면 이게 말이 안 맞아.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아니
주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인들 삶이 환난과 궁핍, 가난하고 엄청난 시련이 있어.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아니 그게 부유예요? 아니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하고 지금 엄청나게 시련 때문에 환난을 겪고 있는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들의 가난한 거 그 문제가 안 돼. 예, 정신적인 너희가 승리를 해라. 아니면 너희의 가난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정당화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지금 그들이 육신으로 겪고 있는 몸으로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환난과 그 가난과 궁핍 가운데서 고통당하지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유한 것은 너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드러나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본질을 깨달아야만 이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지지? 세상이 왜 이렇지?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 일어나는 일들을 연구한다고 해서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뒤에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본질이 뭐예요? 인간의 악함이에요. 악함이 어디서 옵니까? 죄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이 모양이 있고 이럴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서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야 인생은 그냥 헛된 것이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즐기며 살자, 그냥 누리며 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획하신다는 섭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의 삶이 아무런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날이 그냥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한숨소리 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면 오늘 하루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쓰실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되는 인생과 낙심하는 인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낙심되는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가 없어요. 그러나 기대되는 인생은요. 뭔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시겠지.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연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해 가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극복하는 그 힘이 진정한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형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했을 때 뭘 자랑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형자는 가난한 자는 연약한 자입니다. 약함이라는 것이죠. 그 약한 자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약한 자에게도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자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낮은 것 자체가 높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낮은 상태가 되면 어때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택도 없다는 거예요. 바늘길을 들어갈 만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만큼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통과하는 사람도 있겠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불가능하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뭘 바라봐요? 그거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물질, 권세, 명예
자기의 힘이 되는 것, 그거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전부 지옥 가겠네? 아니라는 것이죠.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것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써야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젊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낮은 형제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더 우리 자신을 더 낮은 자리에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의지할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뭐 간절한 문제가 생기면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늘 말씀드리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든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는 단순히 경제적인 그런 가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또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다는 것,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머물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겠어요? 우리의 삶에 어디에 머무르시겠습니까?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내가 연약함을 깨달을 때, 내가 가난하다고 내 심령이 가난하다고 느껴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심령이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늘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재산? 아니면 강력한 힘?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었다는 것이 믿음. 지금 내 처지는 이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없이 낮은 자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리더십으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온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낮은 형제의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는 바로 나의 보잘것없는 이 낮음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뭐 하나님 은혜도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자칠 때에, 또 우리의 연약함, 그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연약함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몫을 주셨습니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언제나 필요한 만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남은 3일
우리가 이제 2022년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없는 것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더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